저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3주 동안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이 말씀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자, 온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일단 한번 보고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지요?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의 일 때문에 뭐 했을까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또 여러분 그 5절 말고도 12절도 한번 보시죠.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5절과 12절은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이 12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사탄 마귀는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하고 여우 같은 정치인을 자기들의 그 하수인으로 딱 붙잡고 그로 하여금 교회의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교회들이 종종 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끄러운 일들이 뉴스화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교회가 5만 개입니다. 5만 개. 5만 개 가운데 한두 개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건 다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합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 극소수의 어떤 그 영적이지 못하고 또 그 정말 부끄러운 그런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뭐 벌떼처럼 그런 일들을 가십거리로 삼고 이렇게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당장 디딤돌 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신 박문수 목사님과 또 공동으로 담임하고 있는 또 우리 목회자들, 리더들을 딱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아주 쉬워집니다. 리더들만 딱 그 사탄이 리더들만 딱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그죠? 그런데 그 작전이, 그 사탄의 작전과 계획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를 넘어뜨리자. 그래서 12장은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3명의 리더 가운데 2사람을 아주 실제적인 공격으로 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이미 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한 리더 중에 하나인 베드로, 이 베드로를 헤롯이 옥에 가두죠. 그래서 이제 절기, 그 여기 성경에는 6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끌어내서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내일이면 끌어낼 날이에요. 근데 온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배 목사님이 옥에 갇혔습니다. 배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근엄하고 거룩해서 제가 이게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쿵딱 하면 여러분 딱딱 쿵 이렇게 하셔야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이.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 재밌는 얘기 해도 별로 안 웃는데요. 그랬다가 집에 가서 혼자 막 그래 배 목사님이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막 열심히 그날 밤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일이면 사형당한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탄이 흔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겠죠. 오늘 여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마 그들이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성령, 베드로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함께 역사하시는 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내일이면 사형당할 그 베드로가 세상에 양쪽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주 평안한 밤을 보내요. 성경에 구체적인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냅다 칠 때 비로소 깰 정도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어요. 베드로야,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어.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막 그 감옥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쇠사슬이 어떻게 됐죠? 쇠사슬이 풀렸어. 여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12장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7절 쇠사슬이 우리를 주님의 일 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들,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고 우리의 정서가 묶여있고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풀려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이 묶여있는 것들이 그 손에서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손에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벗어지니까 이제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막 문을 지나고 막 그 죄수들이 있는 곳을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고 이제 마지막 큰 감옥에 큰 거대한 철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0절 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 파수는 보초예요, 보초. 그 사람들을 다 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었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시내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다 고려해 볼 때 5절에서 이미 시작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아무리 굳건한 쇠문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렇잖아요, 그죠? 문이 열려졌어. 아직도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천사가 그 쇠문이 딱 열리고 시내랑 통하는 거리에 딱 섰을 때 비로소 11절 어떻게 되냐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었으면. 여러분들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를 주실까요? 잠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실컷 자다가 깨보니까 벌써 베드로도 죽고 다 죽고 없어. 그래서 예배가 마쳤어. 이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 축도 마쳐야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손에 이끌려서 저 시내로 통하는 문 앞에 문이 딱 열리고 거기 딱 서니까 정신이 들었어. 그리고 계속 11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죠.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누가요? 주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뭐 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저녁 때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비록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밤 나와 계신 분들만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한 걸로 주님께서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잠긴 쇠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완전 자동문이에요. 저절로.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이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시리즈 설교 마지막 완결편. 예? 원래 람보도 람보 1, 람보 2, 람보 3 완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팡비용 이것도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 설교의 오늘 마지막 완결판. 자,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이 12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이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하고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자기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내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옥녀봉 사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부천히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 집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집이, 이 유적지가 참 신기해요. 예? 그래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문 앞에 섰는데 그 깊은 밤에 온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11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밤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 이제 베드로가 저 뒤에 그 문에 서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아마 한 뭐 중학교 1,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밤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기도회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른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누가 기도하나 졸고 있나 보려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게 기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헤롯이 왕인데 교회의 리더를 잡아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두려움에 처해 있겠어요. 그래서 로데도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잠겨있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로데 목소리를 알아들었나 봐요. 로데 나야, 목사님이야 임마, 빨리 문 열어. 이 로데가 얼마나 놀랐는지 문 열 생각도 못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좀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앞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멈췄어. 통성 기도하다 말고. 그러니까 로데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문 앞에 와 서 있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뭐라 하냐면 야, 너 기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너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끌려나와 사형당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너 미쳤냐? 아닌데 진짠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봐, 천사. 여러분 세상에 아니 전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배 목사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근데 나왔어. 그랬더니 야 미쳤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될지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기도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예?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 사람들도 지금 이게요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 예?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밤새 지금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었어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여기 여자아이라고 돼 있는 이 원어가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 그 아이가 영접하러, 그러니까 문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주려고 나왔다가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막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그랬더니, 자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래요? 너 미쳤냐?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 응답될 것을 기대를 못하고 있으니 참. 여러분 그런데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다 보세요. 믿지 못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기도한 대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종종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게 응답될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래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디딤돌 교회가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네가 미쳤냐? 막 그러면서 여자아이는 막 아니라고, 진짜 내가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일 거야. 그러면서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빨리 좀 열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손에 묶였던 거 누가 풀어줬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풀었죠. 대답을 해야 제가 이게 쿵짝이 맞는데, 수갑이 저절로 벗어져서 문을 빠져나와서 거대한 철문 앞에 섰어요. 쇠문 앞에 섰다고요. 근데 그 문을 베드로가 활짝 열어젖혔죠.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열었죠.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손에 채였던 쇠사슬, 이 거대한 쇠문, 지금은 교회,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조차도 자기 힘으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감사죠.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베드로가 거기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금방 있었던 그 사건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막 간증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간증을,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네 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손에 막 그냥 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세상에 이게 어두운 감옥에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 차에 갖고 저 차에 갖고 이 차에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됐으니까.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끝에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이제 황급히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새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러분 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결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 헤롯이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헤롯이라고 언급되는 신약 성경의 모든 왕들은 다 아주 교묘한 자들이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은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야고보를 목을 자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헤롯은 원래 이름이 헤롯 뭐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었는데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네,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땅의 분봉 왕이었어요. 근데 그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북쪽 땅 꼭대기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거기는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무역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 위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생활 필수품 중에 먹거리 있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쌀 뭐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이용했냐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걸 이용을 했어요. 지금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내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모자라는데 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돈을 잔뜩 가져와서 다 가지고 가네, 먹을 거를. 그래서 헤롯이 은근히 부해가 나가지고, 부해가 뭔지 아세요? 부해가 나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유무역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과 이런 보석들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이 헤롯 왕의 심기를 좀 바꿔놓으려고, 마음을 좀 바꿔놓으려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헤롯 왕에게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입에 혀같이 헤롯에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있는 블라스도. 네, 블라스도 무슨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불독 이름이 아닙니다.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헤롯에게 아주 신임을 받고 헤롯의 비비를 아주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 돈보따리를 가져가서 그 블라스도한테 주머니에 쓱 넣어주면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서 왔는데, 에이 두로와 시돈 아주 우리 헤롯 왕이 아주 싫어해. 에이 절로 가라고. 그러지 말고 줄 테니까 좀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계도 하나 받고 목걸이도 하나 받고 이렇게,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헤롯 왕한테 이 블라스도가 가가지고, 전하,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셔도 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전하를 위해서 아주 선물도 많이 갖고 오고 아주 좋은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좀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온 뇌물을, 이제 왕의 몫으로 가지고 온 뇌물을 이렇게 갖다 준 것 같아요. 갖다 주니까 마침 그때부터 한 일주일쯤만 지나면 그 로마 황제 생일이 다가와. 근데 그날이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축제를 벌이는 때예요. 로마 정부에서 막 먹을 것도 막 하사품도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라스도가 왕한테 그날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내심 내가 말이지 그 교회도 리더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민심이 나에게로 다 돌아서고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그날 그러면 나의 이 왕권을 온 천하에 한번 보이리라 하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헤롯이 황제의 생일날 입을 왕복을 만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요 사건이 어디에 똑같은 기록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입니다.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 헤롯 왕이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준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에 의하면 헤롯이 입은 옷이, 왕복이 전부 다 은으로 되어 있었다. 은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은으로 온 몸을 치장을 한 이 헤롯이 막 그 왕관을 쓰고 막 팔찌도 은으로 번쩍번쩍번쩍, 귀도 막 번쩍번쩍해요. 그런 걸 탁 하고 그 왕의 보좌에 탁 앉았는데 햇빛이 저 동으로부터 쫙 비치니까 이 은으로 완전히 치장한 거기에 비춰가지고 앞에 있는 백성들의 눈이 어때요? 그렇잖아요. 네. 이 헤롯이 왕이 말하는 곳에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짐이 오늘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반짝반짝 빛은 나지, 막 이게 위험이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와, 이건 신이다, 이건 신이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헤롯에게 충을 먹게 했어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왕권을 온 천하에 자랑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던 그날, 이 헤롯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꼬꾸라졌는데 그날부터 닷새 동안 통증이 멈추지를 않았대요. 닷새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뒹굴. 근데 그럴 때 머리인지 뱀인지는 모르지만 그 몸 안에서 벌레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갉아먹네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한 걸까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연이죠, 뭐.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그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지금 이 땅 위에 한국의 교회들을 사회적인 분위기로 없이 여기게 만들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이야기를 역사의 기록물과 그리고 우리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조금 읽어볼게요. 자, 21절,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더니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양식을 다, 곡물을 다 뺏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그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이제 21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었느냐?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어요.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그 생일을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이 왕복이 뭐로 만들어졌대요?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은으로 만든 왕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지미미미미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요. 참 바보 같은 백성들이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 사탄의 하수인을 정말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건방지게 교만을 떨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지 잘난 맛에 왕권이 이렇게 어마하게 된 줄 알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헤롯을 쳤다, 즉 심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닷새 동안 꼬박 통증에 시달리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반면 온 교회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한다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내용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말씀이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여기가 힘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뭐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뭐 할 때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까요? 뭐 할 때 사탄 마귀가 꼬꾸라질까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될까요? 뭐 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오늘 밤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의 그 원흉들을,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흥왕하여 더하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팀들 교회도 온 교회가, 교회의 영적인 방해들을 주님 심판해 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예배가 위축됩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죄악들, 죄성들, 더러운 죄의 그 하수인들 다 주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날마다 더 흥왕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